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안녕하세요. 키티 나누는 목사 안상렬입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1절을 통해서 왜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셨을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각 사람의 머리에 임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는 하필 오순절에 강림하셨던 걸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오순절의 의미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순절은 77절을 헬라식으로 표기하면서 신약시대에 불리게 된 절기 이름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맥추절 혹은 맥추의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오순절은 시대적으로 그 의미가 크게 추가되고 바뀌게 되는데 그것은 구약 성경이 기록된 개념과 성전 파괴 이후에 유대인들이 지켰던 개념이 많이 다른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오순절의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순절은 구약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77절의 헬라식 표기입니다. 유월절 후 7일, 7일 49일이 지난 50일때에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오순절 혹은 77절이고 또 이날에 보리를 추수하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하며 보리의 첫 열매를 바친다고 해서 맥추의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리니라.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의 오순절은 한 해의 첫 번째 맞이하는 추수에 대한 감사절기입니다. 이랬던 오순절 개념이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자신들이 어떻게 멸망당했는가 하는 것을 에스라, 다니엘, 에스겔 선지자들을 통해 교훈받게 되었고 그 이유가 바로 율법에서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돌아보기 시작했고 그 결과 이 오순절은 조상들이 율법을 받은 날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된 날이 유월절에서 3개월째 되는 날, 즉 유월절 이후 46일이 지난 때임을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또한 19장 11절에서는 여기서 셋째 날을 더 준비하여 기다릴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율절 후 50일이 되는 날, 즉 오순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강림과 십계명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단지 첫 번째 추수감사절만의 의미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날, 이스라엘에게 율법이 주어진 날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오순절에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오순절 날이 이리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따라서 성령님께서 특별히 오순절에 강림하신 사건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힘든 겨울을 지내온 인생들에게 첫 열매는 생명이 되듯이 하나님께서는 오순절에 생명의 첫 열매를 내려주셨고 우리들의 영혼에는 생명의 성령님을 말씀을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과거 광야 이스라엘에게 오순절날 십계명과 함께 찾아와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던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오순절날 성령님으로 강림하셨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오순절 성령님께서 강림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겨울에 우리는 움츠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임이 힘들었습니다. 세상의 비난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봄이 찾아왔습니다. 죽음의 겨울을 쫓아내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약속을 붙듭시다. 성령 강림의 약속을 붙들었던 120명의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약속을 붙듭시다. 우리도 모여 기도합시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모여 기도에 힘씁시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오순절 성령님의 능력이 새롭게 시작하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히 역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